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가게 사장님, 주인을 만났는데 물건을 샀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아주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자영업하는 저희들은 다 죽겠습니다. 너무 손님도 없고 힘드네요. 교회는 어떻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지 그렇게 그렇다고 사람이 적게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이쯤 되면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145명인가요? 6명인가요? 확진 환자가. 도대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일까? 누구 때문일까?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의료인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하는데, 그러나 이 질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응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그분들 탓은 아니겠죠. 국민들의 의식이 부족해서 자기 아픈 것을 숨기거나 혹은 격리된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의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평상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고 평상시 말씀을 보지 않았던 분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임도 자제하고 할 일도 없고 시간이 남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늘 본문에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의 환경이 육신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국가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원인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야 한다. 모여서 회개할 때다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회개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현재 큰 공경에 처한, 아니 앞으로 어쩌면 더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게 좋지요. 항상 웃으면 좋지요. 항상 평안하다 하면 좋지요. 항상 사랑하라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 모든 원인이 누구의 탓,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하기 이전에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리의 고난과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역시 나 때문입니다라고 공동체적으로 짐을 지고 회개했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때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없는지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스바로 나온 그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금식하며 물을 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먼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양식,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식하는 동안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몸도 망가지지만 정신도 이상해지고 정말 잘못되는 경우들을 제가 어린 날부터 쭉 보면서 많이 봤어요. 쉽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음식들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음식을 비롯한 모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왔는지, 음식과 삶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답니다. 20대의 금세기 최고의 고민, 그것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고민되시죠?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지, 항상 우리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게 고민이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비단 음식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너무 한심하게 헛된 것에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탐욕스럽게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네팔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강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8,700명이 죽고 2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그곳을 갔어요. 계속해서 지진의 여진의 공포 가운데 그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한 끼를 원조로 때우고 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소의 형편이 좋으면 하루 3끼를 다 먹지만 무료급식소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 한 끼 겨우 받아 먹어서 그 한 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어떤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50달러면 우리 돈으로 56,000원, 그 돈이면 300명이 이틀의 식사를 해결한다고 그래요. 우린 먹을 것이 넘쳐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점심 뭐 먹지?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줄을 모르는지, 우리가 얼마나 돼지같이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제 각각의 주장을 해요. 슐츠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씻음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고 했는데, 회개와 세례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맞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학자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주님 앞에 물같이 쏟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다 쏟아내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물을 붓는 기도의 모습 역시 금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물을 붓는 이스라엘,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물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스바로 모인 그들이 고산지대에 모여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사업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을 뺏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제는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우상 삼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이 장식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 이 목숨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저희는 죽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려주시면 저희는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재의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라도 되돌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양다리예요. 양다리 신앙. 회개에도 양다리 회개예요. 목숨을 건 회개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빠진 그런 신앙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전라도 저 여수 근처에, 여수인지 순천인지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네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애양원에 다녀와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어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살려서 그를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예수 아니면 죽겠다 하는 그 신앙의 모습,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현대를 살아간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냥 욕만 먹어요. 그냥 막 욕 먹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향해 배타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신앙을 두려워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아니시라면 제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진정성이 있는 회개였습니다. 금식하며 물을 부으며 그들이 회개함으로 흩어진 자신의 마음과 생명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참된 회개입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으며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삶을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맡기는 그 행동 자체가 진정한 회개의 삶, 변화된 삶의 증거요,
그리고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비록 잠시였지만 그들에게는 도리어 큰 어려움이 잠시 잠깐 왔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블레셋은 이때야말로 기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 나온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잠시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지만, 그러나 두려운 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였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겁니까? 그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라는 공포 속에서 이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이 두려움을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치거나 아기다툼을 하거나 자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두렵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의 그 믿음의 선택의 증거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도망치기보다는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은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거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나의 삶의 하루 종일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한 먼저 구하고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방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격인 큰 우레를 맞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원수로 삼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밀착시키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두렵긴 한데 남의 일이니까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두려워 떨만 하긴 한데 아직은 아니니까 절박하지 않으시지요? 더 늦기 전에 공동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 사태를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의 잘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또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굉장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에 무리가 안 된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기도에 쳐서 여러분의 일터 왜 이렇게 오늘 손님이 안 와?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미스바로 만들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우리 연약한 이웃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심을 갖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